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0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죠. 이 환상이 언제쯤 주어졌느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땅에 산 지가 한 20년, 30년쯤 됐을 때, 정확하게 계산은 되지 않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제법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소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없고, 잡혀갔던 바벨론도 바사도 페르시아도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을 다 휘어잡는 거대한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라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풀려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죽었습니다.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의 뼈들이 나뒹구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골짜기의 뼈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을 때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뼈는 땅속에 묻혀야 되죠.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뼈들이 말랐고 정말로 기름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동물뼈인지 사람뼈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뼈들이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그 뼈들을 수습해서 묻어주거나 뭐 어떻게 대책을 장사해 주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 뼈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장사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살기가 너무 바빴어.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 회복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는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성도가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무시와 천대는 한 몸에 다 받고 아무도 존귀 여기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세상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지금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에 뭐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황폐해지면요 세상조차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니까요. 나쁜 짓을 해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서로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 예수 잘 믿었어 이게 집안이 펴거나 예수 잘 믿었어 얼굴에 웃음기가 있거나 참 힘들면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어서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을 수 있지?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떠나시면, 그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러면요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가 마른 뼈처럼 어디까지 정말로 갈 수 있느냐? 마른 뼈처럼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로 마르고 황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 비쩍 마른 뼈처럼 아무런 가능성조차도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상을 보면 되잖아요.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의 왕정 초기에 솔로몬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받아 누렸던 사람, 하나님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말년이에요. 그래서 왕년의 내시랑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웃음기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년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뭐가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엄청나게 수많은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엉켜쥐고 있어요. 솔로몬 인생 말년 끝까지,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에 솔로몬이 결혼을 1000번을 했죠. 1000번을. 1000번. 참 대단한. 1000번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우상이 하나씩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들어오면 온과 동시에 솔로몬의 마음도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마른 뼈 같은 존재다. 아무 희망도 없이 세상 것 다 움켜져 있어도,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재미없고 입는 것도 재미없고 배우는 것도 재미없고 세상에 부귀 영화도 헛거고.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이걸 가르쳐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늘 성령의 임하심을 여러분 갈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이래 말라 비틀어진다니까요. 이게 솔로몬의 환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서 나뒹구는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아,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이와 같이 되었다. 경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에스겔의 환상에는 회복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뼈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뒹구는 뼈에 불쌍하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러고 저게 살아날 수 있을까?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대답을 못해요. 속으로는 저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 뼈가
굴러다니는 저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 선지자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차마 하나님 앞에 대답을 못했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선지자가 속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보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놈 없으니까 너무 집안이 편하네. 그죠? 이 탕자가 집 나가서 몇 년을 외국에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달을 살았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죠? 탕자가 집 나가고 그는 그거 없으니까 너무 집안이 편안하고 너무 좋다. 모두 다 탕자를 잊었습니다. 탕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놈은 죽일 놈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죽지도 않는 아버지 재산을 떼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으니 그놈은 잊혀져야 되고 아무도 관심 가져 기억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누구냐? 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탕자를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 날부터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대문간에 멀찍이 있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은 돌아올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 이 에스겔의 전체 말씀 전체 앞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피투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참 몹쓸 짓을 해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네가 살아만 있어다오. 그럼 나는 고치겠다. 네가 늙었느냐? 나이가 많이 들었냐?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천만에 내가 살아있으니 너 살아만 있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니, 에스겔 초반부에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에스겔 후반부로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른 뼈라도 좋으니 있으라는 겁니다. 마른 뼈라도 좋다, 내가 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 한번 가야 되는데 어느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이제 은퇴하셨나요? 은퇴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대구에 올라오래. 자랑할 게 있다는 게, 자랑할 게 뭘 그래 자랑할 게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저도 됐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니까, 목사님 한번 올라오시라고, 이분하고 밥을 한번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자기 반 아이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자기 반 아이를 전도했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 담임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내가 어땠는 줄 압니까? 그 장로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실업계 고등학교 장로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 되신 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만 되면 술 퍼먹고 자취방에 널브러져 있으면 그 선생님이 와서 우리를 깨워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교회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 하도 데려다 놓다가 신경질 나니까 선생님이 교회 옥상으로 데려가고 빠따를 내리쳤다나, 빠따도 많이 맞았대. 네 인간 되겠나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그렇게 구박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술 퍼먹고 토요일만 되면 술 퍼먹고 자취방에 퍼질러져 있던 그 학생이
담임 목사가 됐으니 장로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술 퍼먹을 때마다 네 인간 되겠나 할 때만 해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 될 가능성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담임 목사가 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잊어보고 살았대요. 잊어보고 살았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선생님이 기억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담임 목사 된다. 나 그 목사님 압니다 해가지고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마른 뼈처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았어. 내가 이제 이 땅에 부귀영화를 보겠냐고, 뭔 좋은 꼴을 보겠냐고. 그렇더라도 천국에 가는 날까지, 관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마른 뼈들, 선지자를 보고 뭐라냐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럽니다. 이 대언하라, 이 말이 뭐냐, 예언하라 그러죠. 프로퍼시, 예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요, 마른 뼈가 막 나뒹굴고 있는데 그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라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저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냐고. 그런데 선지자가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러니까 온 골짜기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골짜기가 들썩들썩하면서 뼈들이 착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저기 있었던 뼈, 손가락 뼈, 무릎 뼈, 저게 저 사람 뼈였나 싶을 뼈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지자의 이 예언에, 선지자가 이 대언한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는 이 말씀이 왜 능력의 말씀이냐? 왜 능력의 말씀이냐?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듣는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이 세상이 살아났습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잡혔습니다. 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초반부터 핸드폰 들고 말씀 안 듣겠다 하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중간쯤 조시는 건 제 책임이야. 그죠? 중간쯤 조시는 건 제가 지겹게 했기 때문에 제 책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듣지 않는 곳에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와 있긴 하지만 일부 때도 했던데, 제가 탁종명 어르신 이번 주에 돌아가셨잖아요. 탁종명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딱 탁종명 어르신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집안은 품격이 있다, 고집도 있다. 원불교를 아주 독실한 원불교 집안이었대요. 독실한 원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보니까 이게 사진이 쭉 돌아가는데 살아왔던 세월들이 이게 격이 달라. 그러니까 고집도 있고 이렇게 고집도 있고 고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 되시는 부인에게 제가 정중하게 했어요. 정중하게 부탁. 혹시 부담되시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니나 다를까 예배는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인이 이 사모님이 저 뒤통수에 대다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 그래도 목사님 기도는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편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시편 1편 읽고 기도하고 그냥 문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딱 돌아서는데 제 마음속에 이 어르신이 70이 넘어서 왜 교회를 왔을까? 교적부를 뒤져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8년을 신앙생활을 하셨어. 내가 볼 때는 도저히 교회 다니실 분이 아니야. 독실한 불교 집안이, 독실한 원불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저런이 왜 왔을까?
부인도 별로 안 좋아하고 늙어만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부인 구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 오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왜 교회 왔을까? 아이고, 이 살아 계실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봤어요. 살아 계실 때 내가 물어봐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전도했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로님이 전도해서 교회 오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궁금해.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오셔가지고 식사하는데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은 왜 교회 오셨냐고요? 왜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그 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대학교를 다녔대요. 연세대학교를 다니면서 오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약 한 50년이 지났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연세가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신앙생활하러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이 담임 목사 별로 빌빌한 사람이, 얼굴도 시커먼 사람이 말씀 전한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죽은 부분들이, 마른 뼈 같은 부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대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영적인 거장,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국교회에 그래도 꽤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늘 대학 다닐 때 늘 술 먹고 수도가에서 꽥꽥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어머니는 야단치는 것도 달라요. 어떻게 야단치느냐? 아이고, 우리 김 목사가 왜 이러나, 우리 김 목사가 왜 이러나. 야단을 쳐도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목사님이 그 말이 정말 듣기 싫더라도, 목사는 고사하고 나 술은 끊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엄마가 자꾸 김 목사 그러니까 너무 막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어. 술은 끊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가능성 없다, 마른 뼈다,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그러면 진짜 왼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시거든. 아이고, 장독감, 당신은 우리 교회만 다녔으면 장독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진짜 장로가 될지.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 믿는 자녀들을 보면서 교회 와라고 자꾸 그렇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장독감이야, 그렇게 여러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자꾸 밉다 그러지 말고, 밉다 그러면 진짜 미워져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사랑받을 놈, 그죠? 사랑받을 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5,000명을 먹여 살릴 아이는 될 기미도 안 보여요. 한 놈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나 오늘부터 또 바꾸려고요. 5,000명을 먹이 살릴 놈아, 학원 빠져먹고 와도 아이고, 5,000명을 먹이 살릴 놈이 학원을 빠졌구나. 네, 그렇게 야단을 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보면서 살아나라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할 때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대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고, 거기에서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죽이 덮였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늘 붙어 있는 이 가죽이라 그러니까 너무 동물적인 느낌이 들었어. 이게 피부거든요, 스킨.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거 없으면요 진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화상 질환자들, 그러니까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너무 괴롭답니다. 붕대를 감아도 괴롭고, 누워 있어도 괴롭고, 이불을 덮어도 괴롭고, 막 뭘 해도 막 온몸이 아파. 스치는 모든 게 아프고, 바람조차도 살짝 불어도 아프답니다. 피부가 없으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성령 사역의 완성이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게 성령 사역의 완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사역의 완성은요,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가죽이 덮이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받는 거. 저는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것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처 안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피부가 없으니까 다니는 모든 게 아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고치는 이유가 뭐냐? 피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피부가 없으면요, 우리 몸에 오만 병균이 이 피부를 통해 우리 몸에 거의 들어오는 피부의 대부분은 뭐가 막냐? 이 피부가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사역의 완성은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영적인 내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부딪혀도 상처받고, 부엌에 가도 상처를 받고, 예배에 앉아있어도 상처받고, 누가 뭔 말해도 상처를 받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고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가죽을 덮어 주시옵소서. 가죽 덮어야 됩니다. 피부가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가끔씩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보고 못생겼대. 와, 대놓고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지가 누구를 닮았는데, 그러고 대놓고 못생겼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한 여자가 내 얼굴에 반해가 결혼했거든. 그렇죠? 뭐 지금은 뭐 내 얼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하면 땡이에요. 결혼하면 땡이에요. 뭐 어쨌거나 아무리 우리 아들들이 내보고 아빠 못생겼어 뭐 그래도 나 전혀 상처 안 받습니다. 결혼하면 땡인데, 뭐 한 여자가 이미 내 얼굴에 반했어. 여러 여자가 반하면 안 됩니다. 한 여자만 반하면 됩니다. 그렇죠? 전혀 상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부가 덮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뭐 지나가는 말에도 누가 뭔 말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지금 피부가 안 덮여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교회는 소리 나는 곳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달라붙을 때 얼마나 에스겔 골짜기가 소란스러웠겠어요. 여기서도 이 뼈 저 뼈만 널려 있는 뼈들이 서로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될 때 얼마나 뿌드득 소리가 났겠어요. 원래 교회는 소리 나는 곳입니다. 문제는요, 저는 교회에 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소리는 나되 비명은 나면 안 됩니다. 그죠? 피부가 없어서 부딪히는 것 모든 것마다 아픈 사람들, 모든 것마다 섭섭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피부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어디서 불어올까요? 본문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기가 어디서 불어오느냐? 사방입니다. 사방이라는 말은, 이 사방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은 은혜 받을 포인트, 성령의 바람이 불 포인트를 우리 삶 곳곳에 숨겨 놓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곳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곳곳에, 우리 사방에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는 포인트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영국에 잠시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 꼬맹이 한 4학년 5학년쯤 된 꼬맹이 정말 얄미운 애가 있어요. 참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나이 30이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아를 미워하는 애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들어보면 미워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버지는 대한항공 기장, 자기 엄마는 스튜디오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맨날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니 엄마 아빠가 집에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어떻게 키우냐, 자기 외삼촌 집에, 외삼촌이 목사였는데 유학하고 있는 그 집에다가 조기 유학을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부모랑 떨어졌으니 얼마나 애가 도끼가 올랐겠어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설교 시간에 손 딱 들어가지고 목사님 월급 얼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한 100파운드 받나? 100파운드면 우리나라 돈 한 15만 원 됩니다. 100파운드 받나? 나도 부끄러웠어. 그래가지고 굴쩍굴쩍 한 100파운드인가 150파운드인가 이러고 있는데 걔 입에서 딱 떨어지는, 목사님 거지네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얼마나 애인데도 미운 게, 아이고 목사님 거지네요. 우리 아빠는 얼마 버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설교하러 딱 썼는데 가 얼굴만 보면 막 재수 없어. 가 얼굴만 보면 진짜 얼마나 애가 얄미운지. 그런데 어느 날 설교하러 딱 썼는데 걔 눈빛에서 얼마나 처연하고, 저는 지금도 그 처연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슬픔,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슬픔의 눈빛이, 걔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는데 내게 성령이 임하니까 걔 눈에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분노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불쌍하든지 그 미운 놈을 보고 내가 앞에서 울 뻔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들 보고 설교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 애 먹이는 성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내를 미워할 거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씩 성령님이 은혜 보면 애 먹일 때는 그렇게 미워도 성령이 저에게 은혜 부으시면 그 성도가 불쌍해 보이고, 정말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목사. 근데 나는 정말로 성령이 그 주일학교 그 얄미운 아이의 눈빛에 성령이 임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 임하느냐? 우리의 삶 곳곳에 일상의 작은 영역들을 들어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 불었느냐? 마른 뼈 위에 불었다니까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곳에, 그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른 뼈 환상은요, 이 마른 뼈 환상은 결국은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오는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70년을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고야 우리 풀려난다 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납니다. 왜 풀려나느냐? 고레스라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너 돌아가라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이방 나라 왕,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 왕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려고 보니까 돌아가서 너 성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겨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갈라 그러니까요 노잣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줄게. 우리가 가서 성전을 지으려 그러니까 목재도 없고 건축 재료도 없으나 줄게. 금도 은도 줄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죽했으면 이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를 성경은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 감동과 기쁨을 어디에다가 표현했냐? 시편 126편입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고하고 싶습니다. 기왕 예수 믿은 거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있습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되는, 그냥 띄워놔 주십시오. 예, 그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여러분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웃은 적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데 입에 웃음이 피어나. 그리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도 없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꾸는 것 같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을 이유가 없는데도 웃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잘못 먹었나? 저 사람 뭐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저래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녀?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남방 시내는 어떤 단어냐면요, 사막에 있는 시냇가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가도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걸 와디라 그럽니다. 와디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 비가 내리면 이 와디에 갑자기 물이 차서 확 하고 내려갑니다. 이게 남방 시내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사막에 아무것도 없었던,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같은 이 사막에 비가 오는 순간 어떤 일이냐, 거기에 오랫동안 날려왔던 풀씨들이 거기서 꽃을 피웁니다. 어떤 사막의 씨앗들은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사막에 어느 날 비가 오니 온 사막이 그냥 파랗게 변합니다. 온 사막이 어떤 때는 꽃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환상이 이 모티브를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 비가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같은 그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막이 그냥 푸른 초장으로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그리고는요, 물이 적발되면 그 사막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남방 시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게,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더라도 부지런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날 것 같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막에 비가 왔는데 씨 뿌리지 않는 사막에는 절대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그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가, 그렇게 애먹이던 자기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그 소리에 너무 감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눈물로 씨 뿌렸던 세월들이 있는 거예요. 저보고 너무 자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할 데가 별로 없어. 내밖에 없어. 내밖에 없어. 저는 아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교사 월급을 받아가 반을 애들한테 사 먹였다니까요. 근데 그 세월들을 알아요.
한 사람 신앙생활, 한 제자 하나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했는지. 두 놈을 자취방에 술 퍼먹고 자고 있는 두 놈을 맨날 끌어다가 했거든요. 저 인간 되겠나? 그 정인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 술 퍼먹고 끌려오는 애들 봤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아들 둘이는 인간이 안 되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한 놈이라고 그러기 좀 그런데, 한 놈은 서울의 큰 교회 장립지사가 되어 있고, 한 명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로님이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내 씨 뿌리는 세월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그때 씨 뿌렸던 세월들 목사님 아시죠? 자랑하고 싶으니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겁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성령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씨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도 반드시 그 은혜의 역사가,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물러가 평생을 5명의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다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한 명이 끝끝내 안 믿었어요. 아, 이 기도는 안 되는구나 하고 조지 물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었냐?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요?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부으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눈물 흘리며 씨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